20대 중반의 한 젊은 사장이 아주 낡은 한 트럭을 끌고 미 8군 영내 청소를 하는 일에 하청받아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운전하는 일만 맡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물건을 실어서 인천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외국 여성이 차를 세워놓고 아주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냥 지나쳐 가려다가 차를 세우고 사정을 물어보았더니 차가 고장이 났다면서 난감해 했었습니다. 그는 무려 그 바쁜 시간이지만은 1시간 30분 동안이나 걸쳐서 고생을 하며 땀을 뻘뻘 흘리며 차를 고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외국 여성이 고맙다면서 상당한 금액의 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정도의 친절은 그냥 베풀고 지나갑니다 라고 하며 돌아가려는 그를 그러면 주소라도 좀 알려달라고 조르는 이 외국 여성에게 할 수 없이 그는 주소만을 알려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외국 여성은 남편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다름 아닌 자기 주소가 되어 있는 집으로 말이에요. 그 남편은 바로 미 8궁의 사령관 별 4개를 지고 있는 사성장군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미 8군 사령관의 바로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은 미 8군 사령관은 그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려 했지만 또 그는 끝내 거절을 했었습니다. 돈을 받으면 대가지요. 돈을 받지 않는 것은 친절은 친절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맹분 없는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중히 거절을 하면서 저를 도와주시려면 명분 있는 것으로 도와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맹분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미 8군 사령관이 운전사를 향하여 되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운전사입니다. 그러니 미 8군에서 나오는 폐차를 내게 주시면 그것을 인수해서 수리하고 그것으로 작은 사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폐차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제게 주시오. 사령관으로서는 그것은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버려져야 될 차, 고물로 처리되는 그 폐차를 주는 것은 진정 어려운 부탁도 아니고 아무런 특혜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기업이 바로 오늘날 대한항공입니다. 조정은 회장이 주인공이었죠. 오늘의 한진그룹은 이렇게 우연한 배품의 관계에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좋은 관계에 연을 만들면 좋은 결과는 당연히 생산되게 마련입니다. 우선은 내가 먼저 베풀어야 좋은 관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관계는 인간사뿐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거룩한 관계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간혹 우리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행복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엄마 등에 엎인 채 맛있는 설탕을
질질 빨면서 침을 흘리고 있는 어린아이의 그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에게는 자기 어머니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이름이 무엇인지, 고향이 어딘지, 나이가 몇 살인지, 엄마가 공부를 어디까지 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심지어 엄마의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 엄마가 어떤 집에 사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다만 그 어린 자신은 그렇게 사랑해주는 그 어머니의 품에 어지하고 행복을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자신이 눈에 비치면은 금방 방긋방긋 웃으며 행복해합니다. 저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행에서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형성이 필요할 뿐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선포하면서 알자라고 그렇게 했던 것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을 알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부터 온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자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관계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그냥 어설프게 대충 사랑하는 형님만 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나오는 모든 비극이나 고통과 고난이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썩영치 않는 관계, 하나님과의 어설픈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어설프거나 썩영치 않으면 서로가 당연히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면은 그런 것들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방황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것도 실상은 하나님과의 온전치 못한 관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허약한 관계, 하나님과의 나약한 관계,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 관계에서는 인간의 그 심령은 허망함 뿐입니다. 심령이 황폐해지면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심령이 황폐하면은 열등감이 일어납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심령이 황폐해지면 자괴감만이 일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괜히 입을 열어서 상대를 판단하기 쉽고 상대를 비판하고 싶은 그러한 정죄의식이 불현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연히 질투가 생기고요, 공연히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조금 전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는데 관계가 비틀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서운한 마음이 드니까 이 서운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을 때는 가차없이 우리는 대적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소원의 마음을 주는 더러운 귀신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고 말입니다. 오늘 주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알고자 하는 이 지식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눈을 크게 뜨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오는 그 거룩한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고백 앞에서 여러분 감격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빠지며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부르지보도 못하고 깨서보도 못하는 이종을 무엇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 사랑해 주시나이까? 우리는 그렇게 했던 그 기억, 우리는 그 앞에 그렇게 감격했던, 여러분 그런 기억이 반드시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 번 더 감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냉랭하다고요? 하나님의 관계에 그런 맛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나에게 교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온내가 되었고 나라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먼저 앞장서니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주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통일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운행하고 그렇게 운행시킬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 속에 온전하게 빠져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며 사람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천지에 아무것도 아닌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이 72억의 인구가 벌벌벌벌 울매고 거기서 초폭 낙엽처럼 수많은 아까운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 전에 강원도에 산불이 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헬기를 동원해서 그 불을 끌려고 했지만 도무지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가 오느니 언제 그런 큰 불이 있었냐는 식으로 다 그 불은 정리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느낄 수만 우리는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고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자질을 잃고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7,800기가 아니라 7,900기라도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좌절 속에서 나의 나약함을 사람들에게 보이기는커녕 나의 약함을 사탄 오수마귀가 같이 우리를 괴롭혀서 싸운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개입이 없으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좌절을 딛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딛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를 때때로 그 시각적으로 분초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느끼시는 것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상한 마음이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상한 마음을 누구로부터 치료받기를 바라나요? 상처가 나서 찢어지면 외과에 가서 꾸미면 됩니다. 병이 나면 원인만 있으면 고칠 수가 있어요. 마음의 이 상처는 어디 가서 고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그분 그 하나님만이 고쳐주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숱한 사건들을 경험할 때마다 마음이 세월 만큼 그 마음 속에 상처는 그만큼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에 베어져 가는 이 많은 주름살은 우리의 마음의 이 상처를 드러내는 외적인 흔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분, 최근에 발달한 성형수술로 인하여 얼굴의 주름살을 필러로, 보톡스로 또는 심한 이 주름은 수술로 커버하는 것이 이제는 일반 생활화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도 나도 하다 보니 나이를 불가능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분간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보면 소녀, 처녀 또는 아주머니 또는 할머니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소녀, 처녀, 아줌마는 있는데 그 다음에 오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보톡스 아줌마요, 보톡스 아저씨들 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형수술을 통해서 얼굴의 주름살은 지울 수가 있다지만은 마음에서 오는 이 상처는 필러로, 보톡스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수술로도 지울 수가 없어요. 살아오면서 받은 마음의 이 깊은 상처는 쉽게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인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구세주인 우리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상처난 그 심령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기만 하면 마음의 상처가 언제 치유되었나 할 정도로 순식간에 치유되어 버립니다. 상처난 그 심령에 우리의 그 성령과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터치만 하시면 상처는 깨끗이 씻어지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자정시켜드려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양을 먹고 가다가 양들을 공격하는 코파리 떼를 만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코파리 떼라는 것은 양들의 코를 쑤시고 그냥 공격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양들이 괴로워서 뒤집어지고 뒹굴뒹굴 뒹굴고 난리가 나요. 때로는 이 코파리가 사람에게도 그렇게 공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양들이 코파리에게서 공격을 받아 아파서 대굴대굴 뒹굴면은 목자들은 늘 가지고 다니는 상비약을 꺼내어서 그 상비약을 갖고 양들의 코에 부어 넣는답니다.
그것은 바로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러면 이 곤충들은 올리브 기름에 의하여 죽고, 바로 연달아서 양들은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시원한 상쾌함을 느끼면서 다시 털털털 일어나 정상적인 길로 뛰어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우리 23편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이 우리의 머리에 부어지는 모습, 나라는 존재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그 놀라운 모습을 여러분 연상해 보십시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흡족하나이다. 이 아름다운 상상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주의 성령께서 내 머리 위에 기름이 부어주시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사야 당시의 그 시대적 상황에서 짓눌리고 주저앉아 낙심하고 상처받은 그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의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전체의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 전체는 66장으로 되어 있죠. 따라서 이 이사야서는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집약되어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시작되는 이 1장의 그 시대 속에 지쳐있는 바벨론의 포로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1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기름이 임하지 않는 인생, 기름을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라는 건 하나도 없이 움틀거리고 고통스러운 모습,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사야의 마지막 복음이 들려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그 고통이 치유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그 상함에서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다시 소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라이자베에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그 은혜를 늘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내 영혼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나도 알지 못하는 썰어진 상처가 치유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 상처가 치유되고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그 능력이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슬픔 자만이 기쁨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시며 병정자들을 고치시며 귀신 들린 자들을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내시고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어려운 하나님의 자녀가 공짜로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에레미야 34장 3절에 너는 그 말씀대로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을 그래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면 우리는 치료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해주십니다. 눌려있는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될 것이며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갇힌 자들이 풀어주는 그 놀라운 자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슬픈 자들이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두 눈에 슬픈 눈물이 사라지고요,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괴로운 걸음이 사라지고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이 지긋지긋한 이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그분을 절대적으로 여러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 이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의 은혜의 날과 함께 보복의 날이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날은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보복의 날이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일까요?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날은 그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만큼만 좀 해결되면, 좀 이것만큼만 해결이 되어졌으면, 바로 그런 것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매달려야 하는 겁니다. 그분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 은혜의 날이 임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그러면은 바벨론은 멸망해야만 합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시에 페르시아라는 그 제국을 일으킵니다. 오늘날의 이란이란 나라지요. 바벨론에게 보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은혜의 날이지만은, 미안하지만은, 죄송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어둠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수많은 선행을 베풀었다고 해도 저가 구원받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있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가는 것이 천국 나라입니다. 돈이 있어도 뭔가요? 권력이 있어도 뭔가요? 건강이 있어도 뭔가요? 예수 믿지 않으면 못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한없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도 떡을 찢어 말씀하시기를, 떡을 찢으면서 받아라, 먹어라, 이것이 나의 살이니 먹어라. 잔을 기울어 따르시면서 주르르 따르시면서 먹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피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려야 너희가 나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한없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지만 그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느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보복과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은혜를 수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상처는 치유될 것입니다. 나는 갇힘에서 노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슬픔에서 새로운 기쁨이 샘솟듯이 임할 것입니다. 치유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질병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괴롭혀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금 또 모든 인간을 주관하고 계시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눈길 한 번만 가면은 우리는 끝입니다. 아버지요, 나를 봐주시옵소서. 나에게 아버지 그 눈빛 한 번만이라도 달라고. 여러분 그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 여러분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첫사랑으로 가서 부르짖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럴 때 우리에게 임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귀한 것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목숨도 내놓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최상의 그 관계로 만들어 가십시오. 주님과 나와의 그 최상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가 불이 붙습니다. 능력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마치 하나님과 나와의 첫사랑 때 받은 그 은혜가 유지되어 갈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